오늘은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큰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의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이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으십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라고 분부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일을 이룬 동역자들, 또 보호자들, 또 많이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동역자들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바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사람, 또 이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고 또 좋은 후원자였습니다. 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힘있게 도와준 여성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 만큼 이 루디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루디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이름이 한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이 루디아 지방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혹지 않은 이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언급한 유오디아나 순두계 둘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그녀의 직업은 이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고, 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1절에서 12절은 이 바울을 포함한 이 네 사람의 선교사들, 바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누가, 이 네 사람의 선교사들이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고, 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루디아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나누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처럼 배를 타고 내린
항구를 일일이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헬라인의 민족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통수단으로서 이 배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항공기를 타고 다닌 것 그 이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다를 이 주요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헬라인들이 배 타고 어디를 다녀왔다라는 것을 또 내세우기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누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탄 항구는 드로아이고 또 이 사무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드로아에서 또 사무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간 것,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서 갔는지 우리가 그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으로 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 또 사무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까지 오는데 본문을 보니까 이틀이 걸렸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같은 코스로 배를 타고 닷새에 걸렸다라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선박들은 지금처럼 이 엔진이 장착된 그런 기관선이 아니었고 바람에 의존하는 그러한 범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의 속도가 이 엔진의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이 세기에 달려 있었고, 그래서 드로아를 출항해서 이 사무드라게를 거쳐서 250km나 되는 이 네아폴리에 이튿날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순조로운 여정이었다, 순조로운 항해를 했다라는 사실로 또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이 빌립보가 끼고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와서 빌립보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네아폴리에 내려서 약 16km 정도를 걸어가야지만 빌립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 상황을 한번 생각하며 다시 이어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누가는 빌립보를 소개하며 이 두 가지 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 세계의 문명 사회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행정구역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도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4개의 구역 중에 여기 빌립보는 첫째 가는 도시다라고 내세우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마게도냐의 행정적인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한 것은 빌립보를 거쳐야만이 이 마게도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야말로 정말 마게도냐에서 자랑할 만한 로마의 도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식민지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진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은 그들에 의해 착취를 당했다라는 것으로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사실이 자랑할 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식민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로마의 직할시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즉 로마가 직할하는 도시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의 옷을 입은 군인들이 활보하고 또 로마 말과 또 로마법이 통용되었으며 이 로마 시민권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 와서 이제 비로소 로마의 문화권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 바울이 본래 다소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헬라 문명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외국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른 문화권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즉 이 빌립보에는 로마에서 떨어진 곳이지만 이 로마의 분위기가 그대로 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황제의 명령이 또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역사 깊은 도시에 사실 유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10가정이 없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회당 대신에 기도처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의 직할시였던 이 빌립보는 로마에 가행 충성하는 그러한 분위기였고, 따라서 안식일이 오기까지 수일 동안 이 바울 일행들이 기다리면서 수소문했지만 그들이 전도를 시작할 거점을 제공할 만한 이 회당을 빌립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만한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보통 이 남자의 세대주가 한 10가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회당을 여는 유대인들의 간습을 따라서 유추해 볼 때 사실 이 정규 출석이 가능한 유대인 남자가 빌립보에는 10명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할 만한 그러한 거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성내에서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서 모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유대인들은 보통 이 회당 설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흔히 기도처를 강가에 마련해서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유대인식의 기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듣고 갔는지 바울 일행의 그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강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 몇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울은 이 모인 여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루디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나오기까지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으신 방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루디아에 대한 이 몇 가지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아디라 시에서 온 여자라고 루디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라는 뜻인데, 루디아가 살던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자줏빛 물감의 특산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본문을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는데, 당시 이 자주색 염료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염료였습니다. 이는 이 두아디라 호수에 있는 조개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하얀 그런 분비물인데, 그것이 이 조개 한 마리 입에서 한 방울 나오는 그 액체를 모아서 이제 햇볕에 노출을 시키면 그것이 진홍빛으로 변하고, 또 그것이 강한 염료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주색 염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화학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자연 염료를 사용했는데, 이 조개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자주색 염료의 특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주색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다른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가야지만 이 자주색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 또한 왕복이 자주 색깔이었습니다.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주색 그 염료 자색 옷감이 얼마나 비싼 값에 팔렸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또한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성경에 딱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보따리 장사 정도로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루디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자본이 기본적으로 든든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루디아는 자주색 상품을, 모든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그러한 무역 상인이었고, 두아디라 고향에서 자줏빛 염료를 수입해 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파는 그러한 무역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여인인 이 루디아가 아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재빨리 성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는 무역 상인이라 그랬습니다. 즉 오늘날 사업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굉장히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던 그러한 현명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루디아는 돈을 버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 정말 땅의 것, 유한한 것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귀한 가치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한 이방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이러한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고, 다른 사람들이 제우스나 아폴로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그러한 동료 시민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루디아가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국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 이 마게도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유대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열어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그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말씀을 정말 관심 있게 청종할 때, 정말 주의 있게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선행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루디아가 이렇게 유대교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무시아로 갑니다. 또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던 목적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마 들으신 바 있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막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바울을 부르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이제 원래 종전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해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으며, 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다 그랬으면 없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었음을 바라보고,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기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회당을 찾을 수 없었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네,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 루디아, 개종하게 이 루대교로 개종한 루디아가 이 다른 여인들과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연이 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루디아를 어디로 오게 하셨습니까? 빌립보로 오게 하셨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이 바울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변경시키셔서 이 빌립보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가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싶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정으로 너의 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 그 참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유럽 지역의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하여서 이 루디아와 또 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였고 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 루디아 그 가정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루디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태신자 4차 작정까지 하였습니다.
혹시 태신자 작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한편으로 태신자를 작정한다고 전도가 될까라는 이러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 행여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 곁으로 나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큰 역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 위대한 전도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바울과 같은 이 루디아와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정말 각자가 속한 이 공동체 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능력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다, 위대한 전도자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은 루디아가 1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보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도록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을 열게 되었다. 이 손을 열었다라는 것은 도움의 손을 폈다라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즉 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고 베푼다라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초대하는 것을 또 보면 너무나 지혜롭게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루디아는 자신의 구원을 자신 있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내가 믿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저희 집에 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바울이 거절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또 자신의 집에 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루디아가 이렇게 기쁘게 바울의 일행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 일행의 초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가정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아마 자기가 이러한 큰 재산을 모은 것 그리고 이렇게 큰 집에 살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루디아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바울도 강가의 기도처에서 만난 이 루디아가 이 한 명의 여인이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 줄을 전혀 예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바울과 같은 거장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변하여서
통해서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대륙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영원히 잊지 못할 선교의 평생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디아의 헌신과 또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서도 이 루디아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 루디아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영적인 루디아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온 이 바울 일행, 기도처 하나 변변치 못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루디아의 존재는 정말 이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직접 생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또 사도들을 접대하고 또 물질적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헌신을 보였던 열정적인 자였습니다. 이러한 루디아의 헌신적인 열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대, 정말 자기중심주의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러한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루디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루디아가 섬겼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정말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인 헌신자로 변화했고 또 교회를 설립하는 데 매우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됐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분들 모두가 이 루디아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정말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